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2일 유초동부 하남교회 유초동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문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합니까? 61문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2문 제4계명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각 가정을 찾아가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부근인 모압 평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수가 많아지고 힘도 강해지다 보니까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모압에 있는 예언자, 모압에 있는 선지자인 발람에게 신하를 보내었습니다. 자, 모압 왕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모압 왕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모압의 예언가 발람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은 뒤에 앞에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는 게 보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봤을 땐 거리가 가까워 보이지만 앞에 있는 두 사람이 크고 뒤에 사람은 작은 걸 볼 때는 멀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사이에 좋지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발락은 발람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은 이 신하들을 보내어 가지고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부탁을 들은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보겠다 하고 그날 밤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발람에게 말씀하셔 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은 발락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발락의 신하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발람이 발락의 부탁을 거절하자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신하들을 보내어 가지고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다면은 내가 그대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명하는 말만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발람 보고 하나님께서 발락을 따라가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너는 선포해라. 너는 말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짐을 챙겨 가지고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면서 발락을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가고 있는데 이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하고 더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보이죠. 화가 나서 나귀를 세 번에 걸쳐서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발람의 눈을 여셔 가지고 발람의 눈앞에 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너무도 놀라 가지고 그 천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이렇게 낮춥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안 가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천사는 발람에게 모압의 신하들과 함께 가되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는 말만 말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가라. 그런데 너는 다시 한번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말만 전하라라고 경고,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한 번 더 발람에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발락과 발람이 만났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도록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동 중인 이스라엘을 보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은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발람이 누구의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까? 발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말씀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 가운데 임하셔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 뵙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 뵙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 뵙겠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 뵙겠습니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여러 번 했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슬로브와 쌀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3절.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인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은 없고 오직 5명의 딸만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것.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대 이스라엘에는 당시 오직 아들만이 땅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슬로브앗 딸들은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의 경제권은 남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찰 때까지 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조카를 아들로 이제 삼아 가지고 양아들로 삼아 가지고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대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은 보니까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기 때문에 이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슬로브한 딸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찾아가서 어떤 부탁을 하였습니까? 이 딸들이 이제 이 땅을 물려받지 못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슬로브한 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했겠습니까? 민수기 27장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하매. 자, 어떻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바스 딸들은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슬로바스의 가문에게 준 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5명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이를 물려받은 아들이 없다고 해서 이 땅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형제에게라도 이 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슬로바 쌀들의 요구는 그냥 무턱대고 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무턱대고 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슬로바스 딸들은 믿는 데가 있었어요.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전체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 먼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체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요사 읽겠습니다.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슬로바 쌀들이 이 땅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바스는 이것을 믿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슬로바스 쌀들은 그것을 믿고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각 지파가 자신이 받은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땅을 잃게 되더라도 50년이 되는 해에 다시 그 땅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희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자기가 받은 땅에 살게 하셨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을 팔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50년이 되는 해, 50번째가 되는 해에는 다시 원래대로 이 모든 것을 무효로 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 받은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희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설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희년 제도를 통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슬로바 쌀들이 사실을 믿고 모세에게 아버지의 땅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땅을 독점할 수 없도록 땅을 독점하면 이 땅이 누구 땅이라 생각하겠어요? 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 그리고 저 이웃의 땅도 내가 사가지고 내 땅으로 만들겠다. 이 땅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희년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 쌀들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을 요구할 수가 있다. 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은 우리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슬로브와 쌀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2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세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조사 맺겠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조사 있습니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슬로브와 쌀들의 기도가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땅을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례가 되게 하셨습니다. 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주신 땅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선례가 된다는 것은 예시가 된다는 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판결,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슬로보아스의 땅을 주라라고 하는 이 판결이 이스라엘의 선례가 되어서 이제 이 땅의 주인, 이 땅을 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먼저, 그 딸이 없으면은 본인의 형제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자, 같이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슬로보아스 딸들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다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자,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가지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도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슬로봇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받은 기업을 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통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두가 됩시다. 자, 우리 선생님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그 땅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이 나서가지고 아버지의 땅을 본인들에게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만 기업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슬루브아스의 딸들이 하나님께 땅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딸인 우리도 당연히 그 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슬로보아스 딸들에게 슬로보아스의 땅을 받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범, 선례로 삼아 가지고 아들이 없더라도 딸이 있으면은 딸이 그 기업을 물려받게 하셨고 만약에 딸도 없으면은 그의 형제가 그 땅을 물려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문들의 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열심히 살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모두 안녕.